저는 오늘 사도행전 8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성경에 있는 단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시 한번요.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이 마음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절 이후 우리 새벽마다 이 강대상에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제가 재차 말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사도행전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운행하는 시대의 모델인,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모델인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보면요,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6월절 따라가다 보면요, 이단한테 따라갑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적 건강한 교회,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교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교회의 표상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 부분이 흐려질 때, 이 부분이 약해질 때마다요, 성령 행전인 바로 사도행전을 반드시 읽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델링이 어느 교회라고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적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가면서 이게 우리 교회가 좀 다르다, 이게 나랑 좀 다르다, 이게 목회자가 좀 다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따라가도 되고 안 따라가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가 이 성령 행전인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제가 또 혹시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앞에 부분부터 조금씩 훑어드릴 거예요. 읽으시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변에 있는 교회랑 비교하지 마세요. 10년 전에 한국 교회랑 비교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모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델은 성령 행전인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가 오늘 8장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딱 이 한 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자막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거거든요. 8절 말씀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요. 짧으니까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도 아니고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고요, 또 우리가 섬기는 게 교회인데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간다면요, 여러분들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반증이에요. 우리 교회가 겉모습은 뻐젓해요. 또 성도들은 되게 그럴싸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만 기쁘고 지역사회에 기쁨이 되지 못한다. 특히 어떤 기쁨이요? 큰 기쁨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길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 내가 몸된 교회로 세워진 이유는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어서 말씀 전하겠지만 회복과 기쁨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따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델인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다른 뜻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성경을 보면서 구닥다리로 갑니다. 목사님, 그 옛날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느낌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조금 구시처럼 보이고 조금 고리타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붙잡으면 그때 일어났던 교회에게 주셨던 큰 축복,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축복이 우리 백운밸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반드시 이 은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성도가 좀 적을 수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이제 막 계속 부흥하고 있지만 성도가 점점 줄어드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성도가 너무 줄다 보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의 제자들, 아주 신실한 제자들이 개척교회에 따라 나가서 개척 멤버로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는 칭찬했죠. 힘든 일이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그 개척교회의 멤버로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더라고요. 제가 축복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든든한 집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교회가 없어졌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신실한 목사님이 계시고 신실한 성도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없어질 수 있을까?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 부목사님으로 가면서 성도들이 다 그 교회로 간 거예요. 저는 뭐 그것이 맞다 안 맞다를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그렇게 옮겨갈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 거예요.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시험에 든다, 그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를 후원했던 사람들이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다,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좀 적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개척교회 가면요, 한 두세 명 앉혀놓고 설교합니다. 마음으로는 되게 안타깝죠. 하지만 그렇게 성도가 적어도요, 물론 큰 사역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렵죠.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큰 사역이 감당하기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헌금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 헌금이 적으면요, 재정이 없기 때문에 큰 일들을 마음껏 해낼 수가 없습니다. 뭐 선교한다든지 우리 교회처럼 어느 지역에 교회를 짓는다든지 이거 쉽지 않습니다. 개척교회는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헌금이 적으니까 주례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개척교회나 작은 상가교회를 떠올릴 때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 안타까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섬겼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천막교회부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건물, 벽돌로 지은 교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천막교회예요. 교회 벽돌을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천막 하나 누가 버린 천막 하나 주워다 가지고요, 대조동에다가 그것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들 그게 교회인지도 모르고요, 교회에 와서 오줌 똥 쌀 정도로 그렇게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됐는데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또 오륜교회라고 아시잖아요. 다니엘 교회, 우리 지난주 청년 다니엘을 섬기면서 전 세계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아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 오륜교회도요, 알고 봤더니요, 상가교회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의자가 10개도 안 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기도했다. 하나님, 이 의자가 100개가 되게 해주세요. 이 교회가 1000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는 미약해였지만 심히 나중은 창대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모습 때문에 이 교회가 쓰임받느냐 안 받느냐를 판단하는 것은요,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개척교회 불편하고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은혜만 놓치지 않는다면요, 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오륜교회가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과거 1층에 사진 보니까 지금처럼 웅장하고 좋은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이 이 은혜를 가지고 나갔더니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백운밸리 중앙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은혜, 우리 교회를 말미암아 이 주변이, 이 백운밸리가 큰 기쁨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처럼 사용하시고 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결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내 안에 너무나 거룩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는 곳곳마다 흘려보내지고 가는 곳곳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성결한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델이 없다면 헤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가 모델이 없으면 여러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결론에 가서 내가 30년 열심히 목회했는데 나중에 교회가 망해요? 그러면 한탄하고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잘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모델이 없는 교회들의 안타까움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모델이 있죠.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나? 내가 정말 성도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내가 잘하고 있나? 이거를 누구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 행전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보고 수정해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의 성도들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결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공회가요 예수님을 신문했잖아요. 원래 공회는 예수님을 신문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치권이 없어요. 식민지잖아요. 로마한테 압제당해서요 자주권을 뺏겼습니다. 우리나라 일본의 그 통치 아래 있었던 대한민국을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라는 있지만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누구도 우리를 우리나라 백성이라고 여겨주지 않고요, 주권을 인정해주지 않고요, 땅도 내가 원래 살던 땅이지만 이제 내 땅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치하는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질서에 따라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운이 좋았죠. 대제국을 만났어요. 작은 나라가 아니라 대제국인 로마를 만나서 로마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요, 기존에 있던 나라의 그런 좋은 관례들, 좋은 또 정통들을 존중해주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 그 로마를 잊지 않도록 로마의 통치를 얻을 수 있도록 리더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나가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 몇백 년, 몇천 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걸 따랐을까요? 율법을 따랐죠. 로마에 없는 율법을 따랐어요.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고 이 율법 안에서 성도들 또한 백성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회라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여기에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또 여러 가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 모든 권력을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꼈죠. 저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통치권이 위임한 권한을 뺏길 정도의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예수라는 사람을 없애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헤드린 공회로 부르죠, 예수님을. 그리고 그 공회 안에서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정죄해요. 죄가 없으신 분을 죄가 있다고 덮어씌우고 그것을 내가 사용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에 보냅니다. 그게 총독 빌라도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청을 받고 그 요청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합니다. 물론 떨렸겠죠. 아마 백성들이 그 뒤에 없었다면요, 백성들의 탄원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모든 백성들과 모든 공회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난 게 아니죠.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렇게 교회가 죽은 것 같았어요. 왜? 우두머리를 없앴잖아요. 우두머리 막 항쟁하고 앞에 나갔던 사람 딱 없으면요,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왜? 리더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숨어요. 제자들도 숨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지난주 말씀 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위임하시죠.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받은 너희들의 사역이 될 거야. 그 사역이 뭐예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죽기까지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반드시 내 이름을 가진 너희들은 땅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라고 위임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니까요, 이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와 교통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아요. 성령이 없는 곳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붙들기 시작해요.
성경은 그것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령 충만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그들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요. 네, 저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이게 된다는 것이 중요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거 중요합니다. 어떤 선교지 가면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왜? 교회를 세우면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불탑니다. 그래서요, 공식적으로 교회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나라는요, 공식적으로 교회를 세워도요 아무 문제를 겪지 않는 나라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북한 보십시오. 공식적인 교회, 이름은 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름뿐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 모인다고 구원이 없죠. 그래서 안타까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감사해야 될 것은요,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금요일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 그것을 누리는 그런 모델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가자면요,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뭘 잃어버리지 않고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그 사도행전에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까지 말씀을 보면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곳에 모였어요. 왜 한 곳에 모일 수 있었을까요? 한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뭐 주일이니까 꼭 오십시오, 와야 됩니다 라는 권면을 받지 않아도요, 성령이 있는 분들은요, 교회 안 나오면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안 나온다고 연락 안 하면 자유롭잖아요.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놀러 갑니다. 막 사업합니다. 직장 갑니다. 너무 편해요.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막 너 왜 안 나와?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도 마음이 불편해. 교회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 2부 예배가 될 수도 있고 3부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아무도 없는 성전은 불 꺼진 성전에 불 켜고 들어와가지고 저녁 9시에 주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꼭 불 켜져 있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모이는 예배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 영접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이는 그곳, 모이는 그 모임, 그것이 교회이고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였는데요,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아요.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제도 우리 청년들과 양육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교회 왔는데 예배될 때는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으면서 예배 끝나고 아는 사람과 차 한잔 마시면서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 점검해 받으면 여러분, 내가 교회 예배될 때는 막 그 한 시간이 참기 힘든 한 시간인데 게임하면서 2시간 3시간을 너무나 행복하게 지낸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영접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우울한 표정 질 수 있어요? 그걸 막 견디면서 막 힘들어가지고 몸을 베베 꼬면서 언제 끝나나 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없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초기에 아내분 남편분과 연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요 너무 빨리 가지 않아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조금만 늦게 갔으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그런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늦게 올 수 있겠어요? 불이 나게 달라오죠. 화장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헌금 준비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편하고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주님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너무 우리가 형식에 빠져있다 보니까 이 모델이 없으면요,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도 없었습니다. 예배당에 어떤 시간도 없어, 장소도 없었어요. 그냥 오순절 날에 임하니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한 성령이 모여라. 그러니까 모인 거예요. 모인 곳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 집의 다락방.
공식적인 예배 장소도 아닙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우리처럼 2층에 있는 마가다락방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무개 집, 그냥 그 공터, 그냥 텃밭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3절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언은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무리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마세요. 뭐 내가 좀 별론데 그래도 여기 거룩한 사람들 안에 있으면 나도 괜찮겠지.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옆에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가운데 울면 어찌할꼬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아버지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각각의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것이 초대교인 건강한 교회의 예배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냥 공식적으로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 성령 충만한다, 이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요, 예전의 나의 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성령님이 임한다는 거는 내가 없어진다는 거, 불태워진다고 하잖아요. 불 앞에서 내가 있을 수 있어요? 불 앞에서 작은 종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나를 불태우면요, 예전에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성령의 영, 새로운 새 생명영이 일어나는 그 예배가 오늘 이방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안 놔두죠.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줍니다. 하나는 분파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그냥 모임 말고요, 성령 충만한 모임을 갈라놓는다, 성령 충만한 나를 막 찢어놓는다, 그런 예배를 방해한다. 여러분 100% 사단의 공작입니다. 기억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거룩한 무리를 회파한다, 거룩한 무리를 자꾸만 당을 짓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100% 주님 뜻이 아니라 사단의 그런 공작이고 사단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분파가 일어나고요, 또 박해가 일어납니다. 박해도요 100% 사단의 공작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박해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못 모이게 만들어요. 코로나라고 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주님을 떠나게 합니다. 시험 들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어떤 갖가지 바쁨을 통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무리들의 집단임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모여야 돼요. 모이는 거에 힘써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모이는 거, 와서 친목 도모하는 거, 와서 차 한잔 마시는 거. 목사님 저 교회 왔다 갔어요. 예배 안 되셨는데요? 그냥 2층 카페 잠깐 왔다 갔어요. 여러분 그건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교회 온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당 안에 있는 마당만 밟고 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사도들은요 이 문제를 자기의 어떤 경험으로 해결하지 않고요, 성령님께 의탁했어. 왜? 내가 없잖아요. 내가 있는 사람은 내가 그걸 해결합니다. 내 지혜를 구합니다. 좋은 사람의 지혜를 얻어요. 전통을 따라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인도하시는 주체이신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사도들일지라도.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10초도 못 만났던 그 예수님을 그들은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지혜를 얻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도들도요 오늘 문제 앞에서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물어봤어요. 그때 성령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어떤 찔림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사도들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을 내팽개치고 지금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대박질하는 거에 힘쓰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더 많은 음식이 가면 안 되니까 똑같은 저울재 가지고 똑같은 것을 해가지고 나눠주는데 빠트림 없이 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모이면요, 오늘 어느 집 안 갔지? 어느 집 가야 되지? 몇 개지? 잘 균등하게 했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수많은 것들을 하느라고요, 정작 아무도 할 수 없는, 사도만 할 수 있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게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피해를 본다고요? 교회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누가 피해를 본다고요? 성도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교회가 찢어지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회개하고요,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에 전무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이 일은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래서 신실한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할 게 왜 맞냐고 확신할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여.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상의해서 한 거 아니에요. 다수결한 거 아닙니다. 성령이 말씀해서 선포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다가 이제 나에게 막 직분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집사님 교회 봉사하세요. 집사님 주차 관리하세요. 집사님 뭐 하세요 할 때 부담이 돼야 되잖아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안 돼요, 힘들어요, 그냥 목사님들이 하세요. 이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을 맡겼는데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온 무리가, 몇 명의 무리가 아니라 온 무리가 모두가 어떻게 했다? 이 말을 뭐 했다고요? 기뻐하여. 이걸 누가 줬을까요?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 뜻이야. 이거 내가 시킨 거야.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님이 시켜서 움직이는 데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땅땅땅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체이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될 때요,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위임할 때요, 사람 생각 위임하면요 다 무너집니다. 근데요, 성령의 인도 때문에 하잖아요. 저도 되게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면요, 교회가 행복해요. 무리가 막 기뻐해요. 그 말을 따릅니다. 옳소이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돼요. 근데 막 어거지 질서나 뭐 회의회가 결정하는 거요, 저도 교회 생활 오래 했거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왜요? 성령께서 빠져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성령 행전인 사도행전을 통하여 모델링 하시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이렇게 박해 앞에서도요, 주눅들지 아니하고 세웠던 7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방해꾼들도 없어지고요, 또한 예수님을 믿겠다고 가까이 오는 성도들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반드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안 되면요,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안 되지? 왜 머물러 있지? 왜 정체되어 있지? 왜 교회, 여기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로 옮겨나가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항상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의 현 시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을 보니까요, 사울은 그가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죽인 그것을 사울은요,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왜? 이 사울은 종교심이 강했잖아요. 열심당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회에서 결정한 거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했어요. 그것이 오산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한국 교회는 무너져요. 반드시 성령께 물어봐야 됩니다. 코로나 시기 때도요, 그런 교회들이 살아남았어요. 저 나중에 코로나 끝날 때쯤에 우리나라의 코로나 시대 때 부흥한 교회 6군데를 제가 조사했습니다. 직접 방문도 했어요. 여행지 갈 때요, 그 교회가 있는 그곳을 여행지로 삼았어요. 가서 그 교회를 봅니다. 그 교회의 사람들을 봅니다. 예배를 드려봅니다. 알겠더라고요. 야, 교회가 죽어가고 말씀이 죽어가고 성령이 죽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런 어려운 시기 때도요, 전도하는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어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때를 어떤지 뭐하자? 전도하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이 명령을 지킬 때만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4절에 보니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너무나 아이러니한 그 말들을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를 했어요. 사람들을 가가오어 방문해가지고 너 예수 믿어? 믿으면 막 잡아가지고 가두고 막 죽여요. 모델로 스테반의 목을 쳤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살려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여기서 못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전했던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크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사다. 믿으시면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사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파송된 영역이 어디입니까? 학교입니까? 가정입니까? 또한 지역입니까? 어디입니까? 군대입니까? 여러분, 내가 원해서 전하는 거 아니고요, 나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핍박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또한 말씀 읽어야 돼요. 눈치 보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 듣고 복음을 어떤 때를 어떤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요 주일날 모이는 거잖아요. 모여서 나눔하잖아요. 뭘 나눠요? 나 잘났어. 나 비싼 시계 샀어. 나 우리 집 땅값 올랐어. 내가 투자한 주식 올랐어. 이런 거 자랑해야 돼요? 아니죠. 한 주간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막 얘기하면요 환호해 줘야 돼요. 응원해 줘야 돼요. 그 가운데서 실패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위로해 줘야 됩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어. 하지만 집사님, 주님 붙잡아. 말씀 붙잡아. 성령 충만해. 할렐루야. 이렇게 권면할 때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우리 교회 몇 명 왔냐? 이거 세지 않아요. 이거 만족하지 않아요. 왜 세지 않는지 아세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주시면 많이 오는 거고요, 안 보내주시면 조금 오는 거예요. 조금 오면 조금 오는 대로,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우리가 주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관심은 내가 흩어져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서 선교하고 일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제가 얘기했잖아요, 8절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8절. 그렇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이에요?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던 그런 사람들,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미워하라고 하잖아요. 세상과 따라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요. 첫째는 기적이 일어나요. 눌려있던 자들이 자유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된다고요?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불치병, 그 당시에 저주받은 병이 뭐냐면 귀신 들리는 거예요. 정신병.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만큼 속상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인데요, 내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정신병, 중풍병자 못 일어납니다. 절대로 못 일어나요. 또 못 걷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나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지금도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나와서만 기쁨이 아니에요. 나오면서 깨닫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 너를 구원하실 거야. 너의 저주를 끊어낼 거야. 자유케 될 거야. 이 말이 이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말을 안 믿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다 왁구를 짜놨어요.
그래서 또 전했는데 분위기 안 좋다고 돌아서면요, 그들에게 이런 역사를 베풀 수 없어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전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 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말씀을 보고 깨닫는 사람들이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지금 마음은요, 정신병이 사라져요. 믿으시면 아멘. 내 마음을 흐트러 놓고 흐릿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저주받은 생각하게 하는 이런 더러운 마귀를요, 다른 것으로 못 쫓아냅니다.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믿을 때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갖가지 병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때 해결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치유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 능력의 손이 아니라 그 예수님 얼굴, 그 예수님의 임재를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누려야 될 축복이 이겁니다. 그냥 뭐 떨어질까, 뭐 좋은 말 만날까, 좋은 사람 만날까, 그것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요, 기쁜 마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 속에서도 내가 힘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 기쁨을 부르짖읍시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